13장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제13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Verse 1.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았더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 짐승은 7 머리들과 10 뿔들을 가졌으며 그의 뿔들 위에는 10 면류관들이 있고 그의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Verse 2. 내가 보았던 그 짐승은 표범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 용이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자리와 큰 권력을 그 짐승에게 주었더라. Verse 3. 또 내가 보니 그 짐승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 죽을 것 같은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서 그 짐승을 따르니라. Verse 4.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그 용에게 예배하고 또 사람들이 그 짐승을 예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리요?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전쟁을 할 수 있으리요? 하니라. Verse 5. 그 짐승에게 큰 일들을 말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이 주어졌으며 42달 동안 계속할 능력이 주어졌더라. Verse 6. 그 짐승이 자기 입을 벌려 하나님께 대적하여 모독하되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Verse 7. 또 그에게 성도들과 전쟁하여 성도들을 이기고 모든 종족들과 방언들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Verse 8.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농명되지 아니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엎드려 예배하더라. Verse 9. 만일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Verse 10. 포로로 삼는 자는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나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에 있느니라. Verse 11.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가 어린 양같이 2 뿔들을 가졌고 용처럼 말하더라. Verse 12.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능력을 행사하고 땅과 그 안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을 것 같은 상처가 나은 짐승이니라. Verse 13.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Verse 14.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하도록 권세를 받아 행한 기적들 때문에 땅에 거하는 거민들을 속이며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라 하였고 Verse 15.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세가 있어 그 짐승의 형상으로 하여금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엎드려 예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니라. Verse 16.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노예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한 표를 받게 하고 Verse 17. 그 표나 혹은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를 못하게 하니라. Verse 18.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깨달음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라. 이는 그것이 사람의 숫자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아멘. 저희들이 지난주 12장에 이어서 13장에도 짐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5절에 42달 동안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을 가지고 큰 능력을 가지고 행사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의 마지막 기간인 AD 70년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진 때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상징적인 이 세상의 마지막 1주간 혹은 7년이 되는데, 그 중에 후반기가 바로 AD 70년에서 주님까지 오실 그 나머지 3년 반의 기간이 42달이요 1260일입니다. 즉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전 세계가 고통과 억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니, 전반부 3년 반의 은혜와 복음의 시대와는 달리 AD 70년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기간은 자유세계에 사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은혜와 그리고 복음이 충만한 것처럼 보여도, 지난 1940년 동안에는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세속 정보와 기관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일들이 아주 많고 극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유세계에서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일종의 보너스고 특별한 예외의 경우지, 이것이 정상적인 이 환란의 시대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랬기에 지난주일에는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보이지 아니하는 사탄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영적 전쟁 속에 교회도 참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더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종류의 짐승이 나왔습니다. 12장에는 이미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소개가 있었는데, 이 짐승이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상징적인 표현이니까 지난 1940년 동안에 이 세상 곳곳에서 사람들을 지배하던 세속 정부란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 자체가 사탄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것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국의 1950년도에서 80년도 사이에 기독교 학자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변증하였던 C.S. 루이스를 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스크롤테이프 레터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이 사탄이 전 세계를 침략하기 위해서 자기의 파견 사령관을 보냈는데, 그 사령관이 사탄의 조카라고 되어 있죠. 웜워드다, 쑥갓이다. 그 스크롤테이프 레터는 내용이 그겁니다. 사탄이 이 웜워드, 세상에 파견 나가 있는 사령관, 야전 사령관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유혹하고 협박하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돌아서게 하는지 작전 지시를 하고, 웜워드가 세상에서 사령관으로서 교회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데서 끊어버리는데 실패한 작전을 지적하면서 고치게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웜워드가 마치 오늘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같은 세속 정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두 번째 등장하는 11절부터 등장하는 땅 위에서도 짐승이 하나 오더라. 이것도 상징적인데, 이 땅 위의 짐승은 똑같이 사탄이 이 옛 뱀 용에게서 지시를 받아서 첫 번째 짐승인 세속 정부를 표현한 이 짐승을 떠받들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주로 입으로 하는 말이 아주 힘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 짐승을 섬기도록 그 첫 번 짐승의 모습까지 만들어서 거기에 예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입에서 나오는 이 두 번째 짐승은 말로서 기적도 보여주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도 하는 것 같은 엄청난 일을 행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세속 정부를 신처럼 믿게 유도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기관들과 지역 정부들이 있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썼을 당시에 세속 정부는 대표적인 게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로마 제국이 이 첫 번 짐승과 같을 때에 두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신경을 쓴 것 중에 하나가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만들어서 로마 제국의 모든 식민지마다 대도시에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공의회를 조직하여서 그 카운슬, 공의회원들이 그 지역 정부에 파견 나가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주일날 자기들의 말로는 썬데이, 선갓을 섬기는 날에 그 신전에 모여서 황제의 모습에 그 앞에 절을 하고 예배하도록 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지역 주민들을 이 공의회 두 번째 짐승과 같은 세속 정부를 떠받들고 왕으로 신으로 인도하는 그 기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솔선수범하여 잡아내어서 고통의 자리로 밀고 간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후로 오늘날까지 194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세상 곳곳에서 세속 정부의 앞잡이처럼 일하는 기관들이나 종교기관이나 교육기관이나 경제기관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대신에 세속 정부를 믿게 하고 그 정부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처럼 점점 믿고 거기에 따르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과 세상 정부가 하는 가치관이 어긋날 때 정부에게 순종하도록 강요하고 회유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전 20년 전에 위에 북쪽에 있는 브루클린 파크라는 시리에 공립 학교에 도서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학생들의 학부형 한 사람이 어토니, 로여가 있었는데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벤투라라는 사람이 그 시리의 시장으로 있을 때 나중에 주지사가 됐죠. 고발을 했습니다. 왜 공립학교에 우리 애가 믿지도 않는 신을 가르치는 성경책이 있느냐. 그래서 재판정에 들어가서 결국은 공립학교 도서관과 그 대표들이 져서 모든 공립학교 도서관에 있는 성경책이 없어지는 불상사가 나오고 그때부터 시작하여 다시 크리스마스란 말 자체가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이 우리 애들에게는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고 또 도전을 하는 바람에 다시 그 소송에 져서 할 수 없이 크리스마스란 말 대신에 Winter Festival이라고 말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공립학교에서는 오늘날 미네소타주 모든 전체에서는 크리스마스란 말을 선생이나 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게 되고 윈터 페스티벌이라는 말을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은 다른 주에서는 주립, 재판관이, 법관이 변호사들에게 고발을 당하여서 법정에 붙어있는 십계명을 떼지 않는다고 해서 법관 벗을 벗게 되고 강제 은퇴를 당하고 십계명에 있던 그 판이 뜯어지게 되는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세속 정부가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가고 국민연금이나 모든 것을 통하여 사람들의 태어나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정부가 책임지므로 교회가 거기에 굴복하게 하는 것은 70년 동안 소연방을 지배하였던 공산당이 그 일을 하였고 지금도 중국 공산당이 그 일을 하고 있고 북한도 지난 67년 동안에 북한 사회주의 공산당이 북한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요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강제 노동소에 지금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1세기의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했던 횡포와 그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서 행하였던 지역 공의회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하는 앞잡이였으며 그들이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넣는 앞잡이였던 것을 볼 때 큰 그림으로 보면은
지난 1940년 동안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사탄과 하나님 사이의 전쟁에서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항상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가는 일을 지금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을 때에 이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마치 자기에게 힘을 주는 옛뱀 용의 모습처럼 닮았습니다. 7 머리가 있고 10개의 뿔이 있고 그 뿔에 면류관을 썼다. 12장에 용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용은 7머리에 면류관을 썼고 여기에 용의 힘으로서 세상에 큰 소리치는 세속정보 같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10뿔에다가 면류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큰 그림을 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다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으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세속정부는 사탄의 지시를 받은 여기 바다에서 나온 짐승처럼 보이지 않는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아주 비슷하죠. 7머리에 10뿔이고 사탄은 7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세속정부인 이 바다의 짐승은 10뿔에다가 왕관을 써서 보이지 않는 사탄을 보여주는, 마치 예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듯이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모습 대신에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내어 자기가 마치 아버지 하나님 것처럼 숨어서 보이지 않고 능력을 아들 하나님인 예수처럼 꾸민 세속정부인 바다 짐승에게다가 자기의 모습과 힘을 넣어주었습니다. 11절에부터 나오는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 마지막인 성령 하나님처럼 성령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듯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는데 그 보혜사는 너희를 내가 가르친 가르침으로 인도한다. 성령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영접받는 역할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항상 지적해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예배하게 인도하는 이가 땅에서 나온 짐승인 마치 거룩한 삼일체 성령님의 흉내를 내게 하므로 여기는 세속적인 삼일체의 가짜 모습이 큰 그림에 오늘 13장에 다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교육기관들이 앞장서서 세속 정부의 방침을 사람들에게 주입합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정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혼란시키는 앞잡이입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모든 이 기관들이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믿는 참 지식에서 물러서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3장에는 명령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무엇을? 10절 마지막에 믿음과 인내로 지키는 것. 이 혼란 속에서 믿음과 인내로 지키는 것. 감옥 속에서 아직까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난 1940년 동안에 로마 제국 때부터 이 글을 쓴 사도 요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인내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자기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18절에 나옵니다.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속지 말아라. 세속 정부라고 하는 첫 번째 짐승이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주어서 그것을 가진 사람만 제대로 먹고 살게 장사를 하고
팔고 사게 함으로써 그 외 사람들은 꼼짝 못하여 굶어 죽게 하는 그 상징적인 표는 사람의 숫자라는 것을 알아라. 세속 정부에 하는 일들이 사람의 숫자로서 하나님의 모습인 완전 숫자인 777에 하나가 모자른 사람의 숫자로서 666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것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고 교회가 넘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인인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아니라 세속 정부의 대변인인 이 못된 거짓 선지자와 같은 바다의 짐승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느니라.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다가는 결국에는 세속 정보와 그것을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이 땅에 나오는 짐승이 이끄는 교육이 이끄는 세속에 있는 모든 TV나 매거진이나 라디오나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달해주는 그 정보에 끌려가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끝나고 자기의 믿음에 참은 것은 끝나버리고 보이지 않게 자기의 몸과 영혼이 거기를 예배하고 숭상하고 그러게 되느니라. 믿음과 인내로서 견뎌야 하는 것과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세상 숫자에 사람의 숫자에 넘어가지 않는 지식, 지혜와 총명을 가져라. 그런데 여러분 이 큰 그림은 사탄의 힘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정부가 힘만 가지면은 백성들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믿는 자리에서 끊어버리게 하고 정부를 신처럼 믿게 하는 이 정부로. 그리고 정부에서 돈을 주고 펀드를 주고 하여서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애부터 대학원생까지 가르치는 교수에 이르기까지 교사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에게서 받는 지식을 통하여 정부에게서 하는 그 정책들을 따라가게 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믿어버리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희미하게 만드는 이 세 가지 사탄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은 자기들도 살아가는 것과 행동에 힘을 받고 살아야만 되는데 그게 하나님에게서 힘을 받고 삽니다. 제가 말한 적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늘이 있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라 하늘에 가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늘이 있으면 앞으로 이 세상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 하늘나라가 여기 만들어지고 자기들은 결국에는 캄캄한 어두운 불 속에 들은 지옥 불못에 간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도 그를 따르는 영적 무리들도 그리고 그 사탄의 지시를 받아서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행사하는 세속정부도 이 세속정부의 정책들을 사람들에게 파견 나가서 설득하고 세속정부를 따라가게 하는 수많은 교육기관과 방송기관과 봉사기관과 경제기관들도 날마다의 자기들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받고 있어야 합니다. 힘도 하나님에게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전지전능,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거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당장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서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고 사업장의 문을 닫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애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 데이트하면은 키스하고 어떤 때는 스테이 오버해서 모르게 잠도 자고 서로
Who knows? 이런 식으로 생각하여서 안 하면은 비정상인 것처럼 당연히 지금 공립학교에서는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성경험이 없으면은 월플라원이 엉터리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로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게 되어 있을 정도가 됐으니 누가 승리를 한 것처럼 보입니까? 교육기관들과 거기에 사탄의 힘을 받은 세속정부에서 파견한 두 번째 짐승, 땅 위의 짐승이 힘을 이긴 것 같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것이 어디 있는지를 눈에 보이는 TV를 들고 라디오를 듣고 매거진을 펼쳐보고 인터넷 사이트를 들여볼 때 모든 들어오는 정보들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속아가는 어리석은 일은 지혜가 없는 사람처럼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박해의 기간이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기간이란 것 저희들이 잊지 않는다면 위조와 같은 엉터리 세속적인 사탄과 세속정부 첫 번째 바다 짐승과 그 세속정부를 선전하는 수많은